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하신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올 메시아는 다윗 후손으로서 다윗처럼 이 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이끌 통치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조차도 나의 주라고 부를 만큼 후손이 아니라 높은 분이다라는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님 당신이 바로 다윗을 넘은 자손, 다윗의 주가 되는 참 메시아임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여전히 사람들의 주목과 칭찬을 받는 것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메시아가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옳은 답변 대신 자기들의 권위와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을 복음서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자 다윗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바로서 인정하는 것이며 그때 비로소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서기관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잘못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존경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와 체면을 세우는데 집중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고발하고 계시죠.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음속으로 불의한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7절에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는 것은 과부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편을 잃고 당시에는 소외계층으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건해 보이려고 길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외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외식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요. 예수님은 그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의 문제는 결국 사람의 칭찬과 이익을 우선순위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진실한 경건은 외면했고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고발하신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이라기보다는 혹시라도 사람들 앞에서 좋은 칭찬,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차등이 없죠. 사람들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경건해 보이고 옳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의 차등이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회개하고 의지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서기관들의 이 불의한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나서 그와는 상반된 한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성전 헌금함에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준비한 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일부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족한 중에 일부를 드렸다라는 것은 그들이 헌금을 드리더라도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한 과부에게 시선을 향합니다. 이 과부는 동전 두 렙돈을 넣었습니다.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늘날 화폐 가치로 따지면 커피 한 잔 사 먹기 어려운 2,0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현재 화폐로 따지면 즉 2,000원 정도 되는 돈을 드렸는데 큰 돈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현재 화폐 가치로 2,000원 정도 되는 이 두 렙돈이 생활비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극빈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봤을 때는 매우 하찮아 보이는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21장 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과부가 누구보다 많이 드렸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큰 돈을 헌금으로 드렸구나, 많이 드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그 돈 중에서 얼마만큼을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렸는가,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평가 기준은 사람의 평가 기준과 다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5달란트든 2달란트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남겼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칭찬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릅니다. 과부는요,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했던 사람입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내일 먹을 양식,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녀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에 띄지 않게 작은 돈이지만 그녀에게 있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녀의 헌금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단순히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왜 이 상황에서 그녀가 생활비 전부를 왜 헌금함에 넣었을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 과부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진정한 헌금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시간과 재능, 물질을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액이 크고 작음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마음의 순수함과 겸손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이고 열쇠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도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드렸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헌신을 칭찬하고 그리고 그 칭찬이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입술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앞세웠다라는 거예요. 주라고 고백하는 대신
세상의 시선과 명예를 쫓았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봉사를 하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외식과 진실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긴 옷을 입고 윗자리에 앉으며 길게 기도하던 서기관들이 받게 될 심판은 바로 그들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외식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외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조차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이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불쌍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속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사람들만 속인 것이 아니죠. 오늘날에도 종교적 형태나 의무는 다 갖췄지만 정작 내 마음은 진실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죠. 진실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진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물론 진실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은 우리의 중심과 동기를 드러내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것 때문에 책망하지 않으세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전부를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순종과 헌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부가 드린 동전 두닙 두 렙돈은 액수로는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헌금을 많은 사람들이 낸 헌금 중에 최고의 헌금이다라고 칭찬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모습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그녀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녀가 한 행위를 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거나 예물을 드릴 때 남이 보기에 화려하거나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삶을 의탁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정말 이것은 내 삶에 의탁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뿐만 아니라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서기관들은 화려한 종교적 외형을 가졌던 자들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교만과 욕심과 외식이 가득했습니다. 반면 가난한 과부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으나 그 작은 것, 적은 것에 담긴 진실한 사랑과 전적인 의탁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이라 고백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했던 서기관 같은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입술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이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힘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며 보호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필요하시다라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더 크고 좋은 곳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